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입니다. 구약 964면에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에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아가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살펴본 것처럼 아가서의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5장 2절에서부터 8장 14절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신혼 초의 사소한 갈등을 극복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고 완숙함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끝내고 본격적인 결혼이 시작되면 그 경험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결혼식의 화려함과 행복함을 뒤로하고 결혼 생활의 현실로 들어오면 낯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멋지고 예쁜 결혼식을 꿈꾸지만 정작 결혼 후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나갈 것인지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고 혼수를 준비하는 그 에너지의 반만이라도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 후에 오는 사소한 문제들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부딪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딪힙니다. 때로 사사건건 안 맞는 부분들이 서로 부각이 되고 서로에게 부딪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현실이 그것이 상대방의 진심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여긴다면 많은 오해가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기대를 했다가 그런 현실이 아니라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 의아함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그러니 결혼은 사소한 갈등을 계속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의 사랑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성숙하게 세워가는 긴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 후에 깊어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꿈결에 임을 찾는 신부 2절에서 8절까지, 또 두 번째는 9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묘사, 그리고 마지막 6장 1절에서 3절은 다시 찾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꿈결에 임을 찾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찾는데 서로
엇갈리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회사로 찾아갔는데 여자 주인공은 오히려 남자에게로 가는 그런 엇갈린 장면, 아니면 넓은 광장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쪽으로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우리는 화면으로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 정작 주인공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장면을 여자 주인공을 찾지 못하고 두리번거리고 또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가 끝나버리고 다음 주가 되어야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었나 우리에게 궁금함을 남기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이라면 다음 회가 되면 둘이 이제 만나게 되긴 하겠죠.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간의 엇갈림이 일상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여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요 내용은 이제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부가 잠을 자는데 깊은 잠에 든 건지 아닌지, 아무튼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눕자마자 우리가 잠이 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신부가 왜 깊은 잠에 들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금방 잠이 들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랑이 옆에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부는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을 향해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누이, 사랑, 비둘기, 완전한 자로 묘사하면서 그렇게 들리는 그 남편의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일인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남자는 젖은 밤이슬로 머리가 젖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무슨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삭제가 되었구나, 누락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문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여자의 고백입니다.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신부가 문을 당장 바로 쫓아가서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무슨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이가 자기를 찾고 있으니 간절히 찾으니 늦게나마 이제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워서 생각해 보니 사랑하는 이가 그 목소리가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6절에 생깁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이제 그래서 늦게나마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뭔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문을 열었더니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이미 떠나가고 사랑하는 이가 없습니다. 문 밖에서 그 사랑하는 이는 얼마나 기다리다가 돌아섰을까요? 반응이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떠났겠죠. 자,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7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그 밤에 간절하게 밤거리를 나서다가 순찰자를 만나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순찰자들은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녀를 창녀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단지를 붙이거나 SNS 글을 올리듯이 글을 올려서 찾아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었으니 아침이 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 밤에 또 나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섭니다. 만나고 싶어서 병이 걸릴 정도로 그 밤에 사랑하는 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둘만의 문제였는데 문제가 일이 커졌습니다.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한 결과가 대문 밖으로 집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오해가 쌓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쌓인 오해가 이제는 사회적인 그 성안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에 생기는 문제를 부부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9절에서 16절은 내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묘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부학교나 또는 아버지 학교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면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쓰기, 남편이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쓰라.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그 숙제를 하면서 써보면 사랑하는 일을, 남편을, 아내를 더 구체적으로 꼼꼼히 생각해 보게 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20가지를 쓰는 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더 깊이 골몰이 생각해 보면서 그 숙제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사랑스러워지고 고맙고 소중해지는 것이죠. 구절은 여자의 친구들의 합창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그렇게 찾고 다니고 있고 나에게,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좀 다시 설명해 보면, 여자에게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간절히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여자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좋은 이유 많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그 사랑하는 이에 대한 묘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하는 그 상기된, 들떠 있는 그 표정을, 얼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 지금 급한 문제 앞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들떠서 행복해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10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계속해서 11절에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이렇게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 이어지면서 사랑하는 일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표현들을 다 모아서 사랑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표현을 소시적에 또는 연애할 때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일을 표현하는 것, 때로는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소개할 때 우리의 표정은 어떠할까? 행복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라면 나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찾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이 고백을 들은 뒤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찾아줄게. 찾으러 가자. 이 내용이 이제 친구들이 1절에 합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도 있겠지만,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말한 게 맞는지, 진짜로 그런지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여자의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찾아주겠다 하니까 2절에 여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사랑하는 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자의 친구들은 이제 배경으로 또 사라졌습니다.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또 3절에 여자가 계속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자는 그 오랜 찾음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드디어 동산에서 찾습니다. 여자의 친구들은 사라지고 주인공 2명만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산은 둘만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남자는 떠났지만 영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장소에, 서로의 추억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의 이 드라마는 다음 회까지 가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서로 만남으로, 다시 만남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이가 때로는 늘 사랑스럽지 않고 감정이 늘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불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미숙한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텃밭을 잘 성숙함으로 가꿔 가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사랑하는 이를 향하는 이
뜨거운 노래, 열정적인 노래가 이해가 되는 분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교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 남아있는 숙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향기 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봄날에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옷보다 들에 핀 백합화가 꽃잎을 보면, 자세히 보면 더 오묘하고 정교하고 훌륭하며, 그러나 그 백합화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더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웃음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해 밤을 새 노래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